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17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둘소의 뿔각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자고 계신 분들과 서로 눈으로 반가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 일찍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는 위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애굽의 압제로부터 출애굽하여 또 그들을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40여 년의 광야 시대를 그 여정을 거쳤고요. 마침내 지금 이 신명기의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바로 맞은편인 모압 평지까지 인도한 참으로 그야말로 불세출의 지도자입니다. 이제 모세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별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였으나 그 모습이 신명기 곳곳에 나와 있죠. 막상 그날이 눈앞에 다가오자 우리 숙연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 33장에서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세가 임종할 장소까지도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지금껏 산전수전을 다 함께 나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날이 멀지 않았다는, 또 며칠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 자신의 죽음 직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전통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축복하는 그 순간은 단순히 인사말이나 마지막으로 잠깐 나누는 덕담 정도가 아니라 그 마지막에 주는 축복의 유언이, 또 예언이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삶에 큰 영향 그대로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이 마지막에 있어서, 또 그 순간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 가운데 한 부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배경에서 이 신명기 33장에서 모세는 자신이 죽기 직전에 조국 이스라엘들과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각 지파들을 축복하면서 동시에 마지막 유언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12절에서는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베냐민 지파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할 것임을, 그 특별히 안전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갖고 강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은 하루아침에 패망에 이르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없는 그 역사의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규모가 작고 또 힘이 약하거나 또 그 나라나 어떤 지파나 개인의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은 영원히 안전한 모습을 우리는 또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 모세의 유언대로 실제 역사에서도 베냐민 지파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훗날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12지파가 아수르의 마지막으로 막 망할 때까지 해도 이 베냐민 지파는 망하지 않고 그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분 곁에 머물 때,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분 곁에 머물 때 안전함을 보장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그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적용시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이 안전함, 이것은 확실히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 때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강한 권력을 가진 유력 정치인이나 또 경제인 이런 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 붙고 또 머무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가 직장이나 일터 가운데서도 또는 학교 가운데서도 조금 힘이 있는 사람 옆에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세상의 이치도 이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의 창조주시오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 그분 곁에 머문다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건드리고 누가 우리를 업신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말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곁에 머물면 그렇구나. 정말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또 주님께서 내 안에 머물도록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처신하고 있는가? 우린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가요로 많은 사랑을 받은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본래는 찬양시로 지어진 찬양곡입니다. 그 곡 가사에서는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이 부분을 고민하는 흔적이 그 가사 가운데 있습니다. 가사 한 줄만 말씀드리면요. 내 속에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에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셔야 하건만 내가 너무도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내 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해야 하건만 헛된 바램들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의 영이 거할 것이 없도다 라고 한탄하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베냐민 지파는 순종하는 공동체였고 순종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이렇게 받았구나, 이렇게만 끝난다면은 오늘의 이 말씀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또 교훈이구나, 또는 질책이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면서 이 말씀들을 나에게 적용시킬 때에 그 말씀은 비로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겠지요. 오늘 베냐민 지파와 반대로 요즘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느껴진다면 아마 그렇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순종하는 마음이 멀어져 있던가, 아니면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세속으로 내가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마침 청소년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큰 용사였던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향해 신앙적인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 삼손을 당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던 그가 세상을 향해서 마음과 몸이 쭉 가 있고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몇 번이고 주셨건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입지 못했습니다. 세상으로 하나님 곁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떠나게 되었고, 영적인 것들이 떠나게 되었고, 마침내 그는 비극을 최후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삼손이 가졌던 그 능력에 비해서 너무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음을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곁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시 베냐민 지파로 돌아와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행하려고 애쓰는 그 몸부림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사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빛나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은 주부이든 아니면 직장이나 일터나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든 간에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언제든 늘 되새기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또 반대로 내가 이런 말과 이런 행동과 이런 생각들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여쭈며 순간순간 여쭈며 하나님께서 주신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내가 늘 하나님 곁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나의 어려움, 내가 당한 그 어려움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자로 오늘 삼으실 것입니다. 제가 13절부터 17절까지 조금 긴 말씀입니다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높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베냐민 지파에 이어서 모세는 요셉 지파, 곧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 지파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시다시피 참으로 풍성한 은혜의 내용을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일찍이 야곱이 요셉에게 풍성한 그 축복의 내용을 베풀었듯이 그로부터 약 5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인 오늘 이 모세 역시 요셉 지파를 향해서 풍성한 축복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록된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참으로 비슷한데 학자들은 이 모세가 일찍이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라고 시작을 합니다. 또한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농경 사회에 있어서 물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4절 말씀 보니까 결실에 있어서 물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태양이 있죠. 그 열과 빛이죠. 그래서 태양과 태음,
곧 태양과 달빛을 하나님의 하늘의 선물이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큰 선물들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내용을 보니까 풍성한 물질적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요셉 지파를 향한 축복입니다. 앞서서는 유다 지파가 왕권의 축복을 받았고 또 레위 지파가 제사에 관련된 종교적 축복을 받았다면은 요셉 지파는 물질과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그리고 일찍이 야곱이 또 오늘 모세가 말한 축복의 내용 그대로, 실제적으로 이 내용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현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후에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 제비뽑기를 하여서 12지파 그대로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지요. 그때 요셉 지파에 속한 이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무려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지역을 배당받습니다. 가장 많은 양, 가장 많은 땅을 받고 가장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풍성하게 누리는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신실하게 순종할 때에 그 받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며 불순종하였을 때 저주와 고난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이희돈이라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세계무역센터 협회에 또 총재까지 올랐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자랑스럽게 여기는 석학이요, 또 국제기구의 지도자였던 이 이희돈 장로는 무역센터의 수석 총재였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날보다 또 미국에 있는 날보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날이 훨씬 더 많았던, 세계에서 아마 이분만큼 많은 나라를 한 해 돌아다니는 분이 아마 정말 손꼽을 정도로 몇 안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그 나라 새벽 시간에 맞춰서 꼭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큰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마귀 사탄에 대한 선제 공격이다. 그래서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어디에 있든 참으로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위해 마귀 사탄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큰 그 말씀, 새벽 기도는 마귀 사탄에 대한 선제 공격이다. 그 말이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지난주에 향년 61세에 요즘 기준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로 위암으로 갑자기 별세를 하였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요즘 하는 것처럼,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온라인으로 성가대가 각자 찬양을 하고 그런 녹음을 했던, 2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별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 마지막 남기고픈 유언이 뭐가 있냐라는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의 요청에 유언이 녹음이 되었는데, 그렇게 평상시에 많은 간증과 또 책과 일을 하시던 분이 마지막에 힘없는 목소리로 딱 한마디 하였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결국 이 말로 인생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말씀하였건만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 줄을 이렇게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책과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 줄을 아주 조금 간접적으로 알기에 그 녹음된 부분을 계속 돌려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된 것이, 진리는 참으로 단순하고 명료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복잡하고 아주 어렵게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만드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신명기라는 이 책 제목 자체가 거듭신자죠. 거듭해서 명령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제는 참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순종하면 은혜와 복이요, 불순종하면 고난과 또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 지옥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방법을 어렵게 만드시고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들게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 이 부어주신 축복과 은혜의 말씀, 신실하게 순종하다가 복받는 그 은혜의 말씀, 이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 우리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